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잠시 저녁 시간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남양의 빌롱투 커피 카페고요. 저와 함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피가 있는데요. 제가 촬영 준비를 하면서 마셔봤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커피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반밖에 남지 않았나요? 아니면 반이나 남았나요? 그냥 들어보면 똑같은 질문 같지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르게 대답을 할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3장에서 시인은 앞장과 동일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지만 앞장과는 그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1장과 2장은 1절 맨 처음에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3장의 시작은 앞에 2장과 다르게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인은 지금 앞장과 같은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 또한 1장과 2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3장만큼은 조금 다르게 이 66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겠지만은 예레미야애가 우리 3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함께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선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막대기와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보호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이 분노의 매가 됩니다.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 그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어둠 안으로 이끄시고 치시기까지 합니다. 또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은 사라진 채 도리어 나를 어디로요? 어둠 속에 죽은 자처럼 방치해 두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의 현실은 시편 23편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 그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감옥 안에서 사슬로 꽁꽁 묶인 채 감금된 포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곰과 사자 같은 야생동물로 나를 지키시던 그 목자가 지금은 도리어 곰과 사자처럼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 이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에 젖겠습니까? 더욱이 그렇게 나를 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이 일에 개입할 수도 또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시인은 계속해서 한탄과 눈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19절부터 시인은 180도 달라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를 기억만 하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데 시인은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그저 머리의 기억 속에 남겨놓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깊은 성찰과 묵상의 단계로 내려간 것이지요. 그때 시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이 신라 같은 그 소망마저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 소망을 발견한 것일까요? 당장 내 눈앞의 현실, 어려움만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시고 그 정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면 바로 그들과 맺은 그 언약들, 그 약속들, 바로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절망스럽고 어두운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은 깜깜하고 추운 밤이지만 내일이 아침이 되어 찾아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대로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관점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와 저희 가정 또한 고난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컸습니다. 차마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생각까지도 하면서 걸어왔었죠. 당장 자신의 몸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죠. 차라리 이 아이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역하고 목회하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저 아이의 인생은 그 자체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차라리 사라져 버리는 게 남들에게 짐도 안 되고 걱정도 덜어주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저희와 전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은 원망과 불신 뜻뿐인 내 뜻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천천히 저는 깨달아가게 되었죠. 하루 최소 진짜 2번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을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과는 물론 이 간호사분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일반 병동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때쯤 몇 분의 이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보호자님, 이 아이는 정말 누군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예요. 그렇게 주위의 분들은, 그리고 그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저희 아이를 담당해 주셨던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 부천에 다른 병원으로 잠깐 파견 나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인사차 휴가 기간에 잠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종교는 없지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주한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마치 이 신이 주한이를 항상 품어주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올해 2월이었죠. 그 주한이를 담당해 주셨던, 그리고 그 부천에서 만났던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새로운 곳에서 더욱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분야가 바로 이 주한이와 비슷한 질환을 가진 그러한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이 주한이가 가장 크게 이끌어 주었다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아이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이를 통해 저희 말고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새로운 비전을 찾아가게 하셨던 것이었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뀔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면 힘들다고 소리치며 부르짖는 것보다 오히려 잠잠히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하는 그 공격에 분노로 반응하며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난에 뺨을 돌려대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관점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그 입을 땅에 대고 철저히 그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한 억울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정의와 공의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나를 향하던 그 관점을 바꾸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